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이신 표적이에요. 첫 번째 보이신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첫 번째 기적을, 왜 이 혼례 잔치에서 일어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 더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더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혼례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내용을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것이 주는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혼례의 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슬픔이 가득한 장래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잔치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가 만나는 삶은 너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할지라도, 때론 너가 너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의 삶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혼례의 잔치와 같은 것이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잔치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고 흥겨움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지만 그 삶에도 언제나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 근데 그 난관 앞에서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더 깊은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난관은 문제가 아닌 신비가 되고 도리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통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또는 이 잔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지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처럼 우리 지금 결혼식장 가면 어때요? 결혼식 보통 15분 20분 하죠. 결혼식 15분 20분 하고 식사하고 1시간 안에 짠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죠. 당시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하는 결혼식이에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무엇입니까? 기름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갔다가 그 집에서 또 잔치를 벌이고 다시 신부를 신랑의 집에 데리고 와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시의 혼례의 전통이고 혼례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혼인을 준비할 때, 혼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기 때문에 음식도 넉넉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포도주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족하기보다는 딱 맞기보다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여 잘 준비하였던 이 혼례 가운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 포도주가 맛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포도주를 먹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연회장과 이 혼례의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의 당혹스러움과 또한 이 신랑과 신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당혹스러움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이 발생하기도 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해피엔딩이라고 시작하는 그 뒤에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이 나오기도 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례 잔치 가운데 일어나는 포도주가 없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난관이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만 난관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의 인생에는 항상 난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가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해피엔딩으로 나의 삶을 즐겁게 누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이런 일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잔치의 주선자가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해결해야 할 해결책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잔치의 주선자예요. 연회장이에요. 연회를 베푸는 사람이면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입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으면 다른 집에 가서 얼른 포도주를 빌려올 것 같아요. 빨리 빌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빌려와서라도 이 포도주를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의 길이 열리죠. 어떻습니까? 주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뜨리면 알아차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 것을 알아차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 잔치의 주선자가 주님의 어머니께 이 소식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아마 소리내어 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내어 알렸을 때 이 소리내어 알림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께서 주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한번 해결해 보거라.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관이 만났을 때예요. 가장 좋은 해결책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리내어 알리는 거예요. 소리내어 알리면 예상하지 못하는 길, 아니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붙이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연회장 혼자 끙끙 앓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잔치는 흥이 다 깨어져 버리고 실패한 혼례의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소리내어 알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소리내어 알림이 필요하죠. 믿음의 소리내어 알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소리내어 알림입니다. 난관을 만났는데 자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관을 만났는데 자꾸 세상의 길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 익숙한 길로 간다고 자꾸 생각만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일에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우가 잘못된 거죠. 첫 번째 선우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먼저 소리내어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리내어 알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가능성이죠. 이 연회장에게 주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렸을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알아차림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알아차림. 연회장이 너무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아, 어쩌면 좋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알아차린 겁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주님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많은 난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관심과 깊은 알아차림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난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이 선택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알아차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 여러분이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다 보면,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잔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께, 여자여,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야, 지금 이 잔치 가운데 큰일 났다. 너는 할 수 있지 않니? 이 잔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렴이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거절하신 거잖아요. 거절당한 거예요. 많이 무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절당하면 어떠세요?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드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면 첫 번째 드는 마음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세아 집사님한테 뭘 부탁했어. 이세아 집사님이 제가 부탁한 그 부탁을 거절해. 그러면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냐면 서운함인데, 서운함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세아 집사님은 자꾸 정죄해요. 아니, 목사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성도가 거절을 해?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로 도와줬었는데, 내가 이 부탁 하나 했는데 이세아 집사님 이것도 못 들어주나? 이세아 집사님은 항상 제가 뭘 부탁하면 교회를 기쁨으로 함께 하시니까 예를 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또 두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주님처럼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움츠려들어요. 뭐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난관을 해결하는 길의 경로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주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잔치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거절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절감은 우리의 길의 경로를 이탈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감을 당했을 때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서운한 감정에 우리가 휩싸여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빼앗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이분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이 난관을 도움을 위해서 소리내 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내 알림 가운데 거절당할 수 있다니까요. 거절감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지 마세요. 누군가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으면 돼요.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일을 해나가시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없이 동을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물이 아기까지 찼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득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이제 갓 30살 된 사람이나 청년이 와가지고 여보시게 이제 당신들 이 항아리에 물 채우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이 말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생면부지이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 방법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차라리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오라는 현실적인 방법과 그런 제안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물을 적당히 채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채우는 척하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물 채웠어. 이제 어떻게 하냔 말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을 이겨내는 길은요,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난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난관의 문제 앞에 침묵하고 계시고 선함으로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내가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어디까지 채웠니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채우셨습니까? 진정한 순종은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과 여러분의 삶의 난관을 넘어서는 길은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채우는 그 순종만이 여러분의 난간의 해결의 길이 열리는 그 믿음의 통로이고 비법이고 신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더 어려워요? 아림집생 어떤 순종이 더 어려워요? 갖다 주는 게 더 어렵죠. 왜? 내가 방금까지 담았던 게 뭐죠?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뭐 갖다 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 내가 방금까지 이 항아리에 담은 내가 물을 떠서 이 항아리에 담았는데 이걸 지금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나 놀리나? 내가 이 물을 떠서 연회장이나 사람들 갖다 주면 그 사람은 하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타박과 얼마나 많은 무한을 당하겠어요. 근데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니, 이 물을 떠서 갖다 줘도 될 만한 주님이 확신도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시오. 욕먹을 상황이 뻔히 보이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놀라운 결말이 펼쳐집니다. 연회장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냐라고 말하고 잔치에 온 사람들은 야,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 혼례는 더 좋은 것이 뒤에 나오느냐라고 말하면서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고 분위기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 가운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 주님의 표적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바로 하인들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를 갖다 주게 먹고 즐기는 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하였던 자가 주님이 그리스도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두려움이라는 난간을 넘어서 물을 퍼다 갖다 주는 마지막 순종을 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종, 진정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 이후의 순종이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순종 이후의 순종을 나한테 요청해요. 그게 진짜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을 경험할 때, 그 순종을 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어찌 보면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퍼서 가져다 주는 순종을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순종하였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주님이 그리스도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오지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만나 주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야 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나와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자신의 모든 그 피부에 썩어 문드러진 것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담궈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직접 나와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형편없는 그 요단강 가서 몸을 담궈라?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4번 담궜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몸은 더 쓰라린 거예요. 그 물에 악성 피부에 물이 닿을 때마다 쓰라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나아가서 이 칼을 가지고 엘리사의 목을 쳐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는 순간 그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5번 몸을 담그거나 6번 몸을 담그고 나왔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저항을 넘어서서 끝까지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 이후에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해보시고 순종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순종을 모르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이 순종 이후에 마지막 남은 그 순종,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순종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동역자라는 은혜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적을 보았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됨에 일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동역자됨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인이라 업신여김을 받았던 스스로의 신분을, 난관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됨을 드러나게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동역자됨이 그들에겐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하인은 내가 하인이라는 존재에서 동역자라는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물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더 큰 은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인이라고 여겼던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잔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와 같은 삶에는 언제나 난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난관은 순종으로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 말입니다. 마치 항아리의 물을 끝까지 채우듯이 말입니다. 또한 어떠한 순종이 난관을 넘어서게 합니까? 순종 이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저항을 넘어서는 순종 이후의 마지막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치와 같은 삶의 기적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므로,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안에 확신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또다시 찾아오는 난관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요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였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여서 내가 다른 어떤 난관을 만나도 이 난관은 나의 삶 가운데 문제이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도구였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는 동역자로 이 시간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믿음의 힘임을 기억할 수 있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기업 얻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